할렐루야. 그 TV 프리에 보니까 국대는 국대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전에 국가대표로 있다가 금메달 따고 또 은퇴한 그런 선수와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그런 국가대표와 이렇게 겨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앞주에 보니까 그 아테네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딴 주인공 문대성 선수 아시죠? 문대성 선수가 나왔어요. 태권도 선수가. 근데 이 문대성 선수가 이 올림픽에 굉장한 기여를 하는 인물입니다. 이 결승전에서 이 발차기 그것도 휘둘러차기 그 발차기 한 방으로 KO승을 거뒀거든요. 지금까지 태권도 경기 이 사상 KO로 그냥 단 한 방에 끝내버리는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그걸 보고 환호했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게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대성 선수가 그 전 경기에서 이렇게 다리에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의 뭐 출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 뭐 그런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겁니다. 상대 선수도 그걸 알아요. 문대성 선수가 결승전에 나왔는데 지금 부상이 왼쪽 발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문대성 그 선수가 결정적으로 이 KO 한 방, 그 휘둘러차기 거기에 이제 상대 선수의 얼굴에 강타를 한 겁니다. 단번에 KO승을 당하게 된 거죠. 뭐 어느 정도냐면 이 선수가 못 일어날 정도로 거의 뭐 이렇게 이 실성 직전까지 갈 정도로 세게 맞은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 휘둘러차기 한 방을 휘둘렀는데 그게 얼굴로 가격할 줄을 몰랐대요. 근데 그 탁 맞는 순간에 이거는 KO승이라는 직감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올림픽 종목의 그 존폐 위기에 있던 그 태권도를 단번에 전 세계에 알린 그 경기가 바로 그 아테네 올림픽 그 태권도 경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단번에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이 지송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희생의 피,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의 의식을 행하는 게 그 지송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26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까지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나? 여러 번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단번에 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피 제사가 제정되고 얼마나 많은 그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그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 이룬 거예요. 더 이상 이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룬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렇죠? 능력이 있도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타 종교에는요,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행위, 선행, 공덕, 그걸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절에 가면 그 탑돌이 하잖아요. 탑이 높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덕을 하나하나 쌓아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타종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단번에 죄와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어떤 교단에서는 건설 구원을 이야기해요. 봐라, 우리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건물이 단번에 세워지냐? 기초공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골격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지붕은 얹어야 되지 않겠냐? 건물이 뚝딱 단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도 하고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맞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을 때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호적에 이름이 오른다니까요. 천국의 생명책 호적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호적에 이름이 안 오르면 천국 못 가요, 죽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그 이름을 지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약한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구원을 이루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보혜사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어요.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다니까요. 집에는 주인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맡기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힘써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기 바랍니다. 성전을 누려야 돼, 성전. 그걸 네 단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건 성화죠.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면 돼. 옛사람의 그 때는 벗고 여러분이 더욱더 이제 거룩해져 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모형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십자가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럼 누가 들었겠습니까? 사단이 들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들었겠죠. 사단에게는요, 한 머리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게는 사형 선고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돼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 아니냐?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피제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필요하죠. 희생당할 짐승이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야 돼. 피를 흘렸다는 말은 희생을 말하죠. 대속의 희생.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피 묻은 가죽옷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다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자지만 달라요. 같은 직장에 있지만 다릅니다. 옷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칭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의의 옷을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제사를 제정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을 그 가죽옷을 통해서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장차 희생당할 어린 양,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의의 옷,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예시로 가죽옷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모형이라니까요. 그 모형은 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았어요. 그 말은 아벨의 그 예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럼 그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하죠. 자, 가인은 소재를 드렸어요. 곡식가루를 가지고 한 해 농사 지은 곡식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소재입니다. 아벨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없어요. 피가.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아벨은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강단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예배를,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딱 갑이 나야 돼요. 아, 그래,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구나. 예수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구나. 여러분이요, 딱 교회 문을 나설 때는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그 예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그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날에 희생한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근데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 애굽에 재앙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의 그 피 묻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 거예요. 피가 묻히지 않았다.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재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저 집안에 재앙이 왔는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주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그거를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저주거든요. 재앙이거든요. 그걸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저주가,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로왕의 장자가 죽었다니까요. 그때 바로왕이 손을 든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라.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 누구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나왔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문제 오면 애굽을 거들먹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라도 먹지 않은,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 홍해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다시 항복하고 돌아가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뱀을 동원시켜가지고 다 물게 했다니까요. 성경에는 불뱀인데 내가 볼 때는요, 비단뱀 같은 거 있잖아요. 독사, 코브라. 사막에 얼마나 코브라 많습니까? 방울뱀 이런 거, 독이 막 많은 거. 그걸 몰아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막 독이 퍼지고 막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거를 높은 장대에 달아가지고 모든 백성이 쳐다보게 해라.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뱀에 물려가 죽어가는데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 놋뱀을 하러 오니까 독이 해독됐다니까요.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했어요? 장차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제도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9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막은 어떤 내용으로 만들라고 그랬는가? 여기에 1절부터 8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요, 성막에는 7개의 성물이 있어요. 성막들과 또 성소, 지성소가 있죠. 거기에는 7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자,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들에. 성막들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불에 태워서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런 제물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을 시킨 제물을 각을 떠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번제단입니다. 거기에서 이 죄를 속죄하죠. 바로 희생당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서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직선거리로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에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성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가로로 제일 오른편에 떡을 진설하는 진설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럼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그 향단에 불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등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3가지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의 떡, 말씀. 기도의 삶, 향단. 전도의 삶,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가로막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증거궤가 있죠. 거기에는 아론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아론의 싼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인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기록한 돌판이죠. 그리고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그 이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어요. 자, 그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라니까. 근데 그 모양이 뭐냐면은 십자가 모양이에요. 자, 성막의 뜰을 열고 가면 번제단이 있죠. 직선거리로 물두멍이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가로로, 우측에는 떡상, 중앙에는 향단,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희생의 피,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모든 백성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죠. 이 성막의 이 7가지 성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배치를 했는데 십자가의 모양으로 배치했다니. 그럼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했습니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됐다니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거기 보면 우리가
상함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런 어린 양과 같이 그 도수장으로 죽음으로 끌려가셨느니라. 가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요, 입을 다물고 넉넉히 반항하지 않고 그 도살장으로 갔다. 이사야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숙명의 길, 우리 찬양했던 숙명의 길이라.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도살장으로 가신 것입니다. 도살장은 뭐예요?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져야 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당한 그 어린 양,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다 구속한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정결케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니 말이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형을 세운 것입니다.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재물이 흠이 없는 그 재물을 선택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흠이 없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고, 또 제사장이 아무리 자기를 정결케 하고 아무리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속죄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완벽한 제사장은 없거든요. 다 원죄 아래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완전한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도, 제사도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일대 제사장이 아론이죠.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 자녀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지폈어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쓴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아무 불이나 들 수도 없고 아무 짐승이나 갖다가 제사 드릴 수도 없고, 또 제사장이 허물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었다니까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희생됐겠습니까? 거기다 매일 2번 상번제, 하번제 희생을 드렸죠. 그리고 매년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 드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 그게 매년 반복됐다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물이, 짐승이 희생을 당했겠냐 이 말이죠. 이런 것으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앉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모형으로 계시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이 본문에서만 피라는 단어가 한 12번 나와요. 피라는 게. 피는 뭘 상징합니까? 희생을 이야기하죠. 피를 흘렸다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죄가 없는, 흠 없는 그 희생의 피. 오늘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돼요.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걸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내 재산의 3분의 1은 큰아들에게,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은 딸에게, 막내딸에게 배분할지어다. 유언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죠. 그 유언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야 이제 뭡니까? 법적으로 상속이 되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희생을 통해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 희생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제도, 모양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구원이 약속된 구원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유언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그 효력이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옥 권세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에 믿었던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부활. 우리는 이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이제 구원이 효력을 이제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 말대로 또 다른 세상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는 불교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다른 세계가 있습니까? 또 다른 다른 세계에 또 우리가 만나자? 이 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요. 그리고 바로 심판대에 서게 돼요. 여러분이 죽죠?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모든 죽는 인생은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돼요. 거기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좀 오래 살면 100세 넘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중국이란 그 큰 땅을 통일한 왕이 있어요. 진시황입니다. 중국을 다 통일했다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 그래서 우리 그때 제주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죠. 진시황 연게 아니라 불로초를 찾으려고 신하들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진시황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인생도 반드시 시한부 인생이라니.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사망이 왕노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사망이 왕노라는 세상이에요. 불신자는 사망이 왕노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불신자는 사망이 왕노를 한다니까요. 불신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압니까? 죽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막 보약을 찾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사망이 왕노란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 아래에서 죽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죽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된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줬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하나님이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내가 복음 못 받았다, 핑계입니다. 복음 받으려면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미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이미 땅까지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이미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표가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여러분이 죽는 시간표를 알고 계셔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당하면서요, 제 주변에 건강하던 목사님들이요, 장례 지냈더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그 아들, 고등학생, 그 건강하던 애가 그 백신 주사 맞고 죽었어요. 인생은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여러분 죽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옵니다. 이 부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 죽음 위에 내세가 있는 건지도 몰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졌거든요. 이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원한 불못이,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요. 내세가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후회합니다. 막 애원을 하잖아요.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지옥에 오지 못하게 복음 좀 전해드려야. 그게 뭐라 그럽니까? 저 현세에는 전도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복음 받으면 돼. 여기 천국과 이 지옥은 오고 갈 수도 없고. 이게 나사로에게 이야기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해에 적셔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게 허락되지 않는 게 지옥이라. 일반 은총이 허락되지 않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은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빛도 비춰주시고. 근데 지옥은 일반 은총이 허락이 안 된다니까요. 끔찍한 곳입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일부분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지로 살았어요. 물론 천국은 갔어요. 하나님 믿어서. 근데 사는 동안이요, 거지가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요, 정말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237 나라 살리고 그렇고 살고 하나님 앞에 가기로 원하지, 나사로처럼 지리도 이렇게 거지처럼 살도록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면 거지처럼 살았는가? 이 부자에게 부자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죽음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 있다는 거,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 그거 알려주지 않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 저와 여러분들 좀 당당한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이 바울처럼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시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형벌 속에 갇힌다는 것. 알려줘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뭡니까? 오늘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니까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바로 초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28절에 중반절에 보니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재림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돼요. 그럼 왜 재림주로 오십니까? 구원의 최종 완성.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구원의 최종 완성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했다.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구원체로 변화돼서 천국에 입성.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무덤에 있다. 무덤에 갇힌 자가 무덤 문을 열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속죄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성소의 문을 열고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시니라. 근데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거야. 그 안에서. 근데 대제사장이 모든 속죄를 마치고 성소의 문을 확 열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환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구나. 백성들은 밖에서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 그리고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사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충성되이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되이 교회 섬기고 충성되이 여름 세계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개인의 종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 11절에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오늘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될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방향 맞추고 진짜 한번 남은 인생 올인해 보세요. 237 치유 서밋. 나는 237 나라 살릴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학업을 237로 방향 맞춰봐요. 그리고 치유 서밋 방향 맞춰보라니까요. 그리고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4차 산업시대입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대가 막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70인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께 EBS에 보니까요. 바이러스 시대가 창궐했다. 지구변화, 환경오염.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대. 여기 언제 이게 돌변할지 모르거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제2에 나올 수 있다. 바이러스의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는 정말 70인의 축복에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70인의 응답을 할 것이다.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지구에 정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이 종말 시대에 사는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그 모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부지런히 설명하신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그 속죄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생은 복음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할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이 종말의 때 이제 70인의 응답을 받고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는 증인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